지난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4월 말에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했습니다. 5월 8일에 원인 불명 폐손상 환자가 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0일에는 34세 산모가 첫 번째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5월 26일에는 32세 산모가 사망했고 6월 10일에는 34세 산모가 또 14일에는 36세 산모가 사망했습니다.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그런 섬유화 증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는 전국의 동료 의사들 50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고 전국에서 동일한 폐 질환으로 당시에 80여 명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조군을 비교해 본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물질은 PHMG, PGH, CMIT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는 1,848명, 사망자는 26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이런 독성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공기를 통해 흡입할 때에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지 몰랐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영적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혼에 어떤 것이 해롭고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혹시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무감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독극물이 스며들고 있는데도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동물과 식물 중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독사, 보거, 바고 등이 그러합니다. 독사는 위턱 뒤쪽에 있는 2개의 이빨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빨로 혈액이나 신경계통에 유해한 혈액독, 신경독을 분비합니다.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치사량이 0.2에서 0.5mg 밖에 되지 않는 맹독으로 이를 먹으면 호흡부진과 마비 증세를 일으킵니다. 바고시라는 꽃은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아코니친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치사량이 2mg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먹으면 몇 분 안 돼서 죽습니다. 이러한 독이 영혼에 스며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상당한 독에 오염되어 살고 있습니다. 미움의 독, 분노의 독, 두려움의 독, 엄란의 독, 교만의 독, 중독의 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독해야 합니다. 디톡스란 말은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혼에 독소가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리며 영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영혼에 독소가 들어와서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당신의 영혼의 샘에 깨끗한 생명수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계곡에 생명수가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회복된 영혼, 소생한 영혼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적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산이나 바다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자연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영혼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수리점에 가서 고치듯이 우리는 사람이 망가지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 즉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래의 모든 과정을 치를 때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임종정 그 생명을 가지고 말하던 그 사람의 영혼이 곧 그 몸에서 떠나고 죽은 육체만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마치고 화장터에 가서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그 육체는 하얀 가루가 됩니다. 하관 예배를 거쳐서 땅이나 낙골묘에 그것을 안치하고 나면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영혼은 그 출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바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의 가치가 있으며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출처로 해서 그 영혼의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평안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동양인들의 인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복복자를 잘 한번 분해해 보면 그 뒷부분부터 보면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에서 그 안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10명의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입구가 있죠. 그 식구입니다. 식구를 10명의 식구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한일자 최고다. 그리고 그 앞에 글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해서 동양 사람들은 주로 이 물질적인 복에 주목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복은 해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피면 찬스 그리고 해픈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파티를 여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정서적인 복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리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다 해서 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시편 73편을 적은 아삽은 이 처음에 복이 이 물질적인 복과
그리고 정서적인 복만 있는 줄 알고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히 죽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한때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 눈치를 챘어요. 아침에 식사하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좋니? 그럼 가서 고백해라.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 법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그때 아빠는 용기가 없었나 보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기도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회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고 잘난 것이 많아서 자꾸 자랑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얘야,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이 죽어 있기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육체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육체는 시드는 꽃처럼 쇠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 사람은 육체이고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는 초원에서 양과 함께 생활하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임을 깨닫고 이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밀월 속에서 그의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부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신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바로 영혼이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이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혼이 소생되었는데 영혼이 심각하게 침체를 겪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도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독극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울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자 사울은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밤에도 뜬 눈으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2절은 그 형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현실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두려움의 독이 영혼 전체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사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쫓깁니다. 자신의 왕국을 언제 다윗이 무너뜨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은 기브아에서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 용암처럼 분출하고 있는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신하들을 줄 세워놓고 자신의 권력에 힘을 보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갖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울은 사람과 상황을 쳐다보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쫓겨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 또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니 거기에 보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한데 뚫어져라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심코 본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창공에서 날다가 먹잇감을 보고 낚아채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시점에서 바세바를 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영혼에 음란한 독이 들어와서 바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그래도 그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가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성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어겼습니다. 불이 난로 안에서 타면 주위를 따뜻하게 하지만 난로 밖에 나오면 온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다윗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음행의 독국물이 유입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후 다윗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영혼에 교만이라는 독국물도 유입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80만 명이고 유다에 50만 명입니다. 인구조사는 이 행정적으로는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에는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조사를 원래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고 강해진 이 왕국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이 교만의 독국물에 빠진 이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 나라에 온역을 내렸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독국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와 물을 솥에 넣고 1초에 0.02도씩
온도를 올렸습니다. 개구리는 뜨거우면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1시간 40분 후에 완전히 삶아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습관화되어 뿌리 내린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할 때 깜짝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했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먼지와 찌꺼기가 방에 많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독극물이 있습니다. 서서히 내 영혼에 들어온 독극물을 살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고 모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영혼을 살필 때 작은 부분이라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틈을 두어 방치하면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했는데요. 건물에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관리를 포기한 줄 알고 돌을 던져서 나머지 창문도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낙서를 하고 또 쓰레기나 오물까지 버립니다. 심지어 그 건물은 이 절도 또 강도 같은 강력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이 깨진 유리창처럼 된 것은 없습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영혼에 침투한 독을 제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영혼에 스며든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든 음행이든 교만이든 이 사소한 죄이든 간에 우리 안에 스며든 독을 빼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디톡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침투한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졌을 때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힘차게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 119편 28절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어 더럽혀진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지친 상태에서 아무런 기력이 없는 이때에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지친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다시 생기를 찾고 활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구약 파노라마를 듣고 말씀을 계획에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된 분은 그다음 둘째는 성경 핵심 교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들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두 가지를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해독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다윗은 더 이상 암울한 상황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원통함을 쏟아놓습니다. 현재 근심 걱정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합니다.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영혼의 심각한 그 두려움에 독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결한 영성을 유지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혼에 스며든 독이 빠집니다. 첫째는 자신을 꺾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기 꺾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꺾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둘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집중력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마음에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에 스며든 독, 기도로 해독이 되는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울음을 동반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해독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가고 나면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찰스 스펄전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울어야 될 상황인데 웃는 사람은 언젠가는 울 때가 옵니다.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그때에는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거룩한 기쁨이 가득한 삶에서 영혼의 독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화면에 영혼의 디톡스를 위한 지침을 10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들을 잘 참조해서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왜곡된 시야로 자신을 볼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기만의 독배를 그만 들이키십시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고쳐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주변 인물의 애정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잠언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애정 어린 그 충고로 삶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생각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온전하고 거룩한 쪽으로 입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영혼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나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의 좋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폐된 죄는 반드시 발각됩니다. 다윗은 죄를 숨겼지만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이 영혼을 잠식하는 문화적 독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8번째,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에 빠져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주스를 매일 마시세요. 아침에 신선한 주스를 마시듯이 기도의 주스를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적용점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을 디톡스할 수 있는 이 지침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솟게 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